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6절로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선언을 하고 있죠. 물론 초림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먼저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죠.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심판주로서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지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때에는 가차없이 심판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산다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며 배도하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무서운 진노와 징계, 형벌만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도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바로 버가모 교회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측면도 있지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니골라당을 쫓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분명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역대상 1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한다. 왜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는 것도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밭과 초목들, 살림들은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훼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탄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들 때문에 모든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 누구를 심판합니까?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지요. 그러면 인간들이 사라지겠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들이 사라지겠지요. 인간들이 사라지면 자연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들에 초목들이 나면 그거 다 파내고 요즘에는 매는 거 힘드니까 약 갖다 싹 뿌려갖고 죽여버리잖아요. 그것도 살려고 나왔는데 그러죠? 그러니 그것들이 얼마나 탄식합니까? 인간들이 없으면 자기들 세상이 되어질 텐데 그러죠? 자기들 마음대로 번식하고 자라고 우리 인간들 때문에 자기들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이것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짐으로 자기들을 훼손하는 자들이 없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만은 지금 온난화로 인하여서 세계가 몸살을 앓지요. 온난화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적당하게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들이 파괴되어지니까 그래요. 열대지방이 있는가 하면 냉대지방이 있잖아요. 햇빛만 비치는 뜨거운 지방이 있는가 하면 얼음만 얼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냉대지방의 얼음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과거에 이 북극지방, 남극이나 북극 같은 이 극지방들을 보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 얼음이 얼마 없어요. 다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이 온도를 식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왜 이 얼음들이 녹아집니까? 우리 인간들이 내뱉는 환경오염 때문에요. 예? 우리 인간들이 내뱉는 환경오염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시골하고 도시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왜 그럽니까? 왜 시골은 더 춥고 도시는 더 따뜻합니까? 뭐 때문에요? 매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때문에 그래요. 공장 때문에 그래요. 시골에는 자동차도 많이 안 다녀. 공장도 없어. 근데 도시는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고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열기를 내뿜잖아요. 그래서 도시는 따뜻하고 시골은 추워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 인간이 내뿜는 것 때문에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빙하가 없어지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언밸런스 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는가 싶은데 끝났습니까? 아직도 안 끝났고, 독감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그러죠? 한번 감기 걸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나을 줄을 모르고, 전에야 뭐 감기 걸려도 2주면 그래도 괜찮으셨잖아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산림들이, 왜 나무들이, 왜 초목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 이 세상 온 모든 만물이 다 불태워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겠지만은, 그러나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때에는 이런 밭의 초목들이, 자연 만물들이, 산림들이 기뻐서 즐거워서 노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누구도 안다? 들의 초목들도 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것들이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의 초목들도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지혜롭다고 하는 우리 인간만 몰라요. 인간만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심판이 임하겠느냐,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계속 되어질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지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 7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왜 있느냐? 심판을 위해서 예비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좌를 예비하고 앉아 계신다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시편 50편 6절 말씀도 보면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잘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다고요? 심판장이라고.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관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장이에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고 앉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권 육신의 것을 쫓아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일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단 말은 이리도 저리도 휘둘러서 다 멸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랑의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지. 우리 사람들은 복받으라는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지.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 해야 한다. 저주를 받으라기도 아멘 해야 된다. 그 말은 저주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주를 받으라는 말에도 아멘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저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를 들면 부모를 후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욕되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욕되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베푸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며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진노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은밀한 것까지 선악간에 선하고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선언을 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기억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까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선언을 해요. 잊지 마세요. 내가 죄 짓고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부지런히 잊어버려야지. 죄 짓고 얼른 잊어버리면 되겠죠. 근데 내가 다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가조차도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에스겔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선언을 하지.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왜 공평하지 않다고 합니까?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고.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보고 죄 지었다고 왜 나보고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그래요? 정말 그럽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한 어떤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 무익한 말도 하나님은 다 기억한다고 마태복음 12장에 선언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졸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나 몰라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예? 우리 인간은 건망증이 있는 인생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만 건망증이 있는 게 아니고 젊은 애기들도 건망증이 있고 그러죠? 청년들도 건망증이 있고 다 있어요. 건망증은.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지난날 거 다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고 그거 다 기억하면 머리 터져서 못 살아요. 부지런히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 내가 잊어버렸다고 안 한 것입니까? 내가 잊어버렸다고 죄 안 지은 것이고 내가 잊어버렸다고 악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선언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발뺌한다고 되냐고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 제일 잘하는 것이 그것이죠. 발뺌하는 거. 아니요, 나 그런 적 없어요. 아니요, 난 몰라요. 근데 어째요? 나중에 조사해놓고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리 발뺌해도 소용없어요. 다 드러나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 내가 아무리 모른다고 발뺌을 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기록해놨어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 발뺌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잊지 마세요.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도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징계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은 버리고 다른 신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분향하고 절을 한다. 우상들이 뭡니까? 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아무리 거대해도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죠? 사람의 손으로 안 만든 게 뭐 있어요? 화순에 가면 미륵불이 하나, 여기 누워있는 미륵불이 있죠. 운주사에 가면.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거기 가서 놀았어요. 그 미륵불 위에 올라가서 놀고, 참 중들이 생각하면 이거 죽일 놈들, 그죠? 근데 거기 가서 놀았어요. 하여튼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거기 가서. 예? 어마어마하게 커요. 누워있는 미륵불이. 아무리 커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올라가서 코를 박고 눈을 박고 입을 박고 벗고 댕겨도 안맛도 못하고, 그렇죠? 근데 그걸 신이라고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는 것을 대하여 심판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징계를 받죠. 요엘서 3장 12절 말씀도 보면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라 선언하죠. 열국을 향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라.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 세상 모든 만민을 심판하시죠. 예레미야서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낱낱이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사실은 처음부터는 다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 아닙니까? 아담으로부터서, 그러죠? 셈으로부터서, 그러죠? 셋으로부터서 다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인데 지그들 마음대로 가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 믿지 말고 이 신 믿자 그러고 신 만들어서 섬긴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누가 배반했던 배반한 자들이에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조상들에게 있을 것이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음에 대해서 열국의 사면을 다 심판하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누구는 심판하고 누구는 심판하지 않음이 아니에요. 다 심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 즉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시기 위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벌을 내리기 위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선언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대하여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타났다, 그 말이요. 그래서 니들 이리 와봐. 니들 왜 내 말씀대로 안 했냐? 그러고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에 하나하나 우리를 대조해 본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았냐? 아니냐? 이 말씀대로 살았냐? 아니냐? 이 말씀대로? 아니? 이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천년 만년 충성을 해도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면 주님은 틀렸다고 해요. 아니다고 해요. 그리고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네? 왕된 자에게는 이 말씀을 평생에 복사해서 옆에다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네? 왕된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들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구나,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죠. 이 말씀대로 안 했어. 봐라, 너 이 말씀대로 안 했잖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세상이 악하게 되어졌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돌팔매질 당하지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흠잡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흠잡을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를 비난할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를 조롱할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데 그보다도 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는 가고, 그러죠?
죄 짓는 데는 가지 말고, 악을 행하는 데는 가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가고, 내 생각대로 못하니까 힘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이. 버가모 교회 보세요. 발람의 교훈을 쫓으니까 좋은 것 같지요? 세상 물질, 돈 쫓아가니까 좋은 것 같지요? 우상을 섬기면서 행음하면서 온갖 죄를 지으니까 좋은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게 악이니까, 그게 악이니까 악한 길 가지 말라고 심판하시잖아요.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칭찬받는 우리가 될지언정,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선언받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심판의 주로 나타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면 심판의 주로 임하셔서 우리를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멸하시기도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다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면류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